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혼자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이유, 혼자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면은 급진적인 회심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급진적인 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만난 그 주님,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이죠. 사울에게 별로 질문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핍박하니? 뭐 요 정도 질문하지. 그 다음 이것을 막 이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랑 새신자 교육 다시 하자. 뭐 주기도문부터 해보자. 뭐 그렇게 안 하시고 성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하십니다. 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래서 9장은 급진적인 회심, 즉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바울을 눈뜨게 했던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는 모습,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바나바와 오늘
이 아나니아에 집중할 건데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결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나바를 통해 제자들 사이로 들어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 10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도록 주선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입니다. 교제권에서 뚝 떨어져 있어요. 신앙이 없다고는 못하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풍성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을 걱정케는 해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을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믿어요. 찬양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걱정시키는 사람. 그게 교제권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직통 계시, 일종의 직통 계시죠. 담에색에서 예수님 딱 만난 거. 그러면 여기서 혼자 머물지 않고 곧장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 사이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그 키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 할 때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 막 임합니다. 막 임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이상해도 이상한 거예요. 저거 분명히 성령은 아닌데 그냥 괜히 분위기만 심각하게 만들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 싸늘하게만 만들고 아니죠. 성령 임하면 일단 자기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항상 그 기쁨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 열매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곧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변화를 시켜서 예전에는 없던 일들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두지 못했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가 오늘 내용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The others 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동역자가 보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성령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죠.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게 해서 바나바가 제자들을 또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보면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절대 직통계시 예수님을 자기 혼자 만났다 그러고 자기 혼자 뜨겁다 그러고 거기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러고 이게 나만 따르라 그러고 절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라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늘 교제가 깨져 있습니다. 수군수군대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마귀는요 제일 먼저 홀로 있게 만들어요. 항상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립된 상태에서 이상한 결정 만들어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최초의 전략이 그거였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 넓은 데서도 마귀의 그 전략이 통했던 전략이 뭐냐? 고립되게 만들죠. 혼자 있게 만들고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결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항상입니다. 말씀은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맞춰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듣고 관계와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성령이 계속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제권 가운데 막 들어가요.
요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특징이 그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요즘 시대의 특징은 말로 다 하는 시대예요. 행동이 없어요. 말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왜 계속 문제냐면 말로 다 하죠. 그 현장에서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정책을 내놓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물을 게 뭐냐? 요즘 같이 요즘 같은 시대가 말만 하는 시대라고 그랬을 때 반드시 물을 거 해봤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한번 해봤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겨보. 네가 한번 그거를 해봤을 때, 네가 그 입장이 돼봤을 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결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저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받아칠 수 있는 게 우리 머리예요. 근데 이제 옆 사람을 사랑하라. 딱 보니까 옆 사람이 싫거든요. 마음에 안 걸, 그렇게 교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하라고까지 그때부터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옆 사람 그리고 네가 마음속에 두지 않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앙이 뭐냐면 말로 다 하는 신앙입니다.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정작 행동은 다른 걸 결정하고 정작 행동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선택한다. 말로 다 하는 신앙.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지금은 쉽게 얘기했지만 말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 말로만 다 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현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까지 그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 가운데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 그리고 많이 찾아 읽지는 않는데 오바댜 같은 데 보면은 에돔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동생이 야곱인데 변화돼서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이 계속 경쟁 관계입니다. 계속 앙숙이에요. 계속 괴롭히는데 적용을 할 수 있죠.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내가 변화되었지만 항상 에서 같은 사람은 늘 머물러 있어요. 항상 에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왜 저한테 변화된 전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걱정거리 에서가 제 옆에 있나요? 이게 우리 늘 기도 제목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에서는 이제 보통 그 교만한 사람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어. 뭐 난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에돔을 딱 옆에 붙여주시죠. 그래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2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인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대예요. 풍성하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다 믿고 있고 교회 가는 거 문제 없고 또 특별히 핍박당하지 않는 세대. 그게 우리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와 건강과 예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세대예요. 그때마다 깨닫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에게 에돔 같은 사람이 딱 붙기 시작하면 소중한 거였구나. 귀중한 거였구나. 이게 진짜 평소에 내가 감사를 놓친 부분이었네. 에돔과 에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 믿음이란 건 나는 에돔과 에서를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에돔과 에서를 실제 현장에서 깨달을 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기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 그 피아노 건반도 그렇고 88 건반 알면 뭐예요? 칠 줄 알아야지. 그 망치 있으면 뭐 합니까? 못을 때릴 줄 알아야지. 차 있으면 뭐예요? 차 알아요? 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지.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할 줄 알아야지. 그 할 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 그 아는 거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울의 모습이다 그러면 할 줄 아는 드디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출발되는 지점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이라는 거예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오래 참음을 합니까? 결혼해보면 그때 오래 참으면 안 해요. 연애만 해서 오래 참으면 안 되고 연애에서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 연애에서 오래 참을 게 뭐가 있어요? 마음 안 들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근데 결혼이 위대한 이유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오래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고충도 알고 아내의 어려움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현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얘기를 탁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거라고. 연애하면서 무슨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눈물이 돕니까? 안 돌아요. 연락 안 하면 잠수 타면 그만이죠.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래서 현장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고립시킬 때는 항상입니다. 항상 떨어뜨려요. 고립시키면서 시작을 해요. 관계 떠나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과 자기들 셋밖에 없는데 근데도 고립시키니까 시험이 가능하죠. 그런데도 고립시키니까 이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게 고립돼서 혼자 있으면 판단이 마비가 되는구나. 이상한 결정하는구나. 명제가 여기서 나오는 명제가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는 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신앙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이 거룩한 경쟁을 할 수 있죠. 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캠프 모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의 연락하는 그 교제권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극복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났구나. 어떻게 극복했어? 나 요즘 말씀 읽어. 말씀 읽는데 이걸로 승리한단 말이야? 나는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 가운데 담의 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못 만난 거고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가운데 현장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오늘 이 플레이스의 이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만납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이 어디까지 가요? 31절. 왜 31절까지 오늘 읽었냐? 다소로 보내니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장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다메섹으로 끝나고 다메섹으로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조금만 부딪혀도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다메섹이 일종의 거룩한 장소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장소기도 해요. 어제는 돌아가야 되는 장소기도 하죠. 근데 뭐 바나바와 조금만 충돌하면 다메섹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조금만 나간다 그러면 주님 담에색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 일 시키려고 하면 어디 기도원 올라가고 안 나오고 일 시키려고 하면 성경 다시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 가운데 현장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 속에 들어가 현장 속에 들어가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할 줄 아는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담에색의 그 예수님의 그 만남의 모습들을 살아있는 관계 현장으로 들어가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더 들어가서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현장 속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때 붙잡아야 될 또 우리가 팁이 있는데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나갔을 때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해요? 관심만 가져줘요. 복음 증거하지 않아요. 관심만 가져줘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시작이었다고. 예수님이 삭개오 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내려오라. 밥 먹자. 그거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잘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오바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혼자 다 붑니다.
관심 하나 가져줬더니 관심 자체가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힘이죠.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안 변할까? 그 이퀄 내가 관심 안 가져줘서 그래요. 관심 안 가져줬기 때문에 그 관심의 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삭개오 얘기 다 들어주시죠. 예수님도 관심이라는 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사람 보자마자 안수하시고 눈뜨게 만드시고 쓰러뜨리고 막 그게 아니라 관심 가지셨다는 거예요. 밥 먹었니? 너 나무 왜 올라갔니? 아까 올라갈 때 잘 보이기나 했니? 그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 얘기 하실 분인데 식탁에서 뭐 심각한 얘기 하겠습니까? 식탁이에요, 식탁. 예수님은 식탁에서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그게 뭐예요?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인데 남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했죠. 조용히 해. 그냥 시끄러.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때 예수님만 유일하게 뭐라고 물었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 뭐 원하니? 그거 물어봤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뭐 하세요? 너 뭐 원해? 이거 물으신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막 얘기하기 전에 한번 그걸 곱씹어 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너 뭐 원하니? 너 뭐가 필요해? 관심 가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마조마하게 이거 말하면 들어주실까? 이거 말하는 게 죄 아닐까? 너무 욕심 아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웬만한 기도 제목은 걸러지죠. 너 뭐 원하니? 주님 저 이거 원하는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 주님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네가 생각해도 좀 그거는 자꾸 뒤로 밀려지지. 네, 근데 전 주님 뭘 원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게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주님 저는 뭘 관심을 갖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은 뭘 관심 갖고 계세요?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면 관심이 이동됩니다. 내 관심은 이거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였구나 이걸로 바뀌어요. 그게 진짜 평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님 그 삭개오를 바라보듯 나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내 안에 평안함과 위로를 주십시오.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목말라 하냐면 사실은 관심에 목말라 하는 시대예요 지금. 오늘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15절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나의 그릇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깊은 관심을 사울한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얘 이래 보여도 혈기왕성해서 분노가 가득했지. 지금 눈 못 떠갖고 아무것도 못 먹은 지 사흘째인데 사실 얘 누군지 알아?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디 갈 수도 없는 눈뜬 장님과 같은 모습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해도 아마 사울은 실망할 수 있다고. 나는 뭔가 이제까지 뭘 믿었나. 밝진 않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나니아한테 얘 나한테 완전 택한 그릇이잖아. 이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시면 또 나오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여기서부터 뒤집어집니다. 내가 눈 감고 있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있는 이유는 내가 벌 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내가 코너에 몰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를 통해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이걸 통해 사울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노력하고 혼자 변화되고 중요한데 관심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넓어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내 기도 제목만 쭉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기도 제목이 같이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남의 기도 제목까지 같이 막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 제목도 얻는 순간 응답 받아져 있는 상태고 사실 그러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별로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와, 내 옆 친구는 엄마가 그렇게 아프셨는데, 엄마가 그리고 그렇게 힘드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런 힘든 일을 개인적으로 겪고 있었는데, 나는 뭐야 이게? 난 뭐 사치야? 이게 되거든요. 내가 중보해야겠다. 내 기도 제목 던져버리고 내가 그 사람부터 중보해야겠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립이 되는 겁니다. 앞에 것과 이어져요. 내게 그냥 문제인 것 같고 내 기도 제목만 이제 온 인류의 문제보다 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의 힘을 가지고 넓어지시고 이웃 돌아보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나고 관계 가운데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담에색으로 죽고 숨지 말고 아나니아 만나고 바나바를 보내주시는 주님 만나고 그래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 안에서 넓어지고 또 평탄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혼자 기도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만 가득 찬 것이 아닌 남의 필요와 하나님을 구하는 이웃의 열망들을 또 내가 함께 중보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현장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